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45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엔이라고 부르는 이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창설이 되었죠. 그 당시 거의 모든 강대국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오고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 연합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껏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국가들의 연합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모임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이 국제연합은요, 자기들이 설립되어진 목적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민족들의 평등권과 자결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달성하며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설립 목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렵게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요약하면 아주 간단한데요. 이 국제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이 폭력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국제 기구가 만들어진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국제 협력 기구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는요.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류는 엄청나게 이 큰 전쟁 두 번을 경험하면서 인류의 이 발달된 무기 체제가 한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요. 인류가 종말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유엔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 국제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강대국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 땅의 야만스러운 전쟁은 사라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죠. 왜입니까? 2023년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작년 2022년이었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그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는데요. 2023년 10월 7일 바로 어제인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유대교 안식일 새벽에 이스라엘로 로켓 공격을 했고요. 7천 발이 넘는 로켓을 쏴서 많은 사람들이 상했고요.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공습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 전쟁이 이제 진행되었는데 지금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하면서 단 하루 사상자가 3천이 넘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 하루에 3천이 죽었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1절의 가사를 보면은요. 1절이 이런데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우울한 가사로 이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평화가 너무나 이 땅 가운데 오지 않는 것이고요.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국가만의 문제냐라고 하면요. 국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들도요. 정말 평화롭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보면은요. 실제로 좀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그게 평화롭다거나 뭔가 화목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꽤 다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사람이 서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많은 갈등 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 거고요. 또 여러분 내가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화목하다, 평화롭다라고 하기보다는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천사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갈등이 없고 늘 따뜻하고 늘 품어주고 그래서 아무런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야 하는데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다툼의 소식이 싸움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여러분 평화가 실제로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산 위에까지 올라온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8가지 복을 선포하고요. 이 8가지를 행한 자들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번부터 해가지고 8번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이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로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인간 세계가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만들어내지 못한 이 평화를 과연 이 산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들어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먼저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 평화, 화평, 화목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요 단어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9절은 이렇게 말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자, 그럼 이 평화에 대해서요 일단 좁은 의미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은 어떻든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 상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좁은 의미입니다. 이걸 좀 넓은 의미로 설명을 하면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도 설명을 하지요. 자, 그리고요. 제가 봤던 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부연되어지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원했던 게 있는데 그 원했던 게 바로 이 상태, 이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인간이 평화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을 경험해 보니까 이 엄청난 싸움을 경험해 보니까 이 싸움, 이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겁니다.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 소중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평화가 중요하고 평화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세상은 결코 평화롭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좀 더 들어가 가지고요 과연 그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 안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 시대상 가운데 이 평화라고 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라는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는 헬라어로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아마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것이고요. 유대인들도 이것을 샬롬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친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을 2번 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어질 때 약간 슬프니까 이 끝을 내려가지고 샬롬 하면 헤어지는 거고요. 만나서 반가우니까 뽀뽀뽀가 아니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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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샬롬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사말에 들어가는 어떤 표현은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을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사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인사가 아니라 6.25 전쟁을 경험한 다음에 만들어진 인사가 안녕하세요입니다. 그 전에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안 했어요.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요, 전쟁통에서 사람들이 밤새 죽기도 하고 낮에 끌려가기도 하는 일을 막 경험하다가 만들어진 인사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가끔 인사를 하는데 왜 그런 인사가 나왔을까요? 밥을 제대로 못 먹던 시대에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하던 시대를 보내면서 당신은 밥을 먹었느냐? 정말 밥은 먹고 다니느냐? 여러분한테 그러죠? 밥은 먹고 사냐? 근데 여러분, 그게 그 표현인 거예요. 밥 먹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걸 그들의 인사말로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샬롬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들은 지금 긴 포로기를 보냈습니다. 제국을 떠돌면서 한 나라를 이뤄보지 못했습니다. 기껏 해가지고 나라를 이뤘더니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들의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살지를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꿈꿨던 건 뭐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된 왕국을 이루고 싶다, 위대한 왕 아래에서 그 왕의 보호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제발 평화가 있기를, 제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고, 그것이 그들의 인사가 되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7번째 복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드디어 하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그 평화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며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너무너무나 원했던 그 샬롬을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예수님께서요, 요 팔복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요,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샬롬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의 의미,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평화의 의미를 다 포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평화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평화, 본질적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인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거기서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평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화평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앞에서 세상도 평화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병을 제대로 치료하려면요, 이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바른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끊임없이 평화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갈등을 해결할지를 애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고쳐가지고 이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해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평화를 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의 문제, 이 화평, 평화를 깨 부셔뜨리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고요. 그것을 해결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내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평화를 깨뜨리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주는 곳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거기에는요, 뱀의 유혹이 나오고요. 그 유혹을 받은 최초의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요. 그것을 먹으면 넌 신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반응해서 한 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고, 그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 인간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압박하고 있는 이 신을 버리면 우리가 신이 되어서 신처럼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창세기 3장은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시면 뽀로로쪼로 뛰어가가지고요, 하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팔짱을 끼고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것,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의 장면 중에 가장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에 오셨다라고 하는 낌새를 눈치챈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나무 숲을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옆에 가가지고 함께 붙어가지고 함께 이 동산을 거닐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숨어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 조화로운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보고 싶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다음에 감탄하면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했던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인간은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 그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었던 그 선택으로 인하여 신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고 도망가고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끊어짐이 다른 모든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나빠요. 어떻게 나쁘냐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나는 먹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먹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거 되게 비겁해요. 아니, 하와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 아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당신이 내게 줘가지고 나와 함께 살게 한, 아니, 이건요 다 떠넘기는 거, 다 떠넘기고 실제로 그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먹은 거니까 나는 죄가 없고 저 여자가 죄고, 맞을 거면 저 여자만 때리세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이고 할 수 있는 말인 걸까요? 여러분, 이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이 모든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속여가지고 이걸 먹인 게 아닙니다. 또 힘으로 아담의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 안에 막 집어넣으면서 처먹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가 받아가지고 지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이걸 먹었다라고 하는 건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이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3절에서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요 인류 최초로 사랑에 빠진 시인이 만든 시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랑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의 안에 있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있는 모든 뼈 중에 너라고 하는 게 가장 소중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살을 떼어낸다 할지라도 너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사랑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간지러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막 어떻게 그런 말 하지, 요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요렇게 말하면서 데리고 갔다고요, 요렇게 말하면서 꼬셨다고요, 요렇게 말하면서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런 상황이 왔으면 딱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고 지금 뭔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잘못을 덜한 것 같다 할지라도 앞에 탁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순간에 딱 나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뭐 아내도 잘못한 게 있고 나도 잘못한 거 있지만 제가 책임져야죠, 제가 저를 때리세요, 저를 패십시오, 아내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아내가 보고 우리 남편 내가 좀 잘못했지만 참 훌륭하다, 멋있다, 저런 남편이라면 쫓겨나도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뒤로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딱 와가지고 저 여자,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겁니다, 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등 뒤에서 아담의 뒤통수를 보고 있었던 하와의 눈빛을 어땠을까요? 안 살아봐도 모르겠죠. 전 느껴져요. 진짜 그 뒤로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평생 사이가 안 좋았을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될 관계고요, 지켜줘야 될 관계고요,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져야 될 관계고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려지고 뼈 중에 뼈라고 불려질 관계였는데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이가 깨지고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는요 반드시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자연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인간에게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넘치도록 공급했습니다.
또 여러분 인간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돌보는 정원지기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돌보고 채워주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땅에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사람의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더라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땅이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와가지고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인간은요 이 자연과 끊임없이 싸워가지고 무언가를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과 싸우는 관계가 되었고요, 자연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착취당하던 자연은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샬롬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세상, 샬롬의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외치셨던 거죠.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섬기고 세워주는 관계였고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종류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화평을 깨뜨려 버렸고,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화평을 원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끝없이 들려오는 것은 이 평화를 깨뜨린 인간 중심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제 이 화평에 대하여 정리를 했고요, 이 화평이 깨어진 이유가 죄라고 하는 화평이 깨진 이유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한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인류가 이 일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화평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이미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화평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이것과 이것 둘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담과 자기를 부딪혀가지고 이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인간들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서로 원수가 있었는데 한쪽은 개라고 부르고 한쪽은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이 두 종류의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그분이 스스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신 분이시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없었습니다. 샬롬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인간과 만날 수 없었고요, 인간과 인간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장면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날 때부터 그 역할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샬롬이었고 평화였고 평강의 왕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화평케 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긴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으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 사이에 세워놓은 어떤 막힌 것들을 이미 허물어 내셨다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요, 사람들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여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는 할 수 없었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들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럼 화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의 방식이 있다면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건요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내가 챙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화평에 이를 수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손해볼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손해볼 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이 자기 손해라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끌어당겨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요 종종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참 착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정말 이타적인 것 같은데, 저 사람 잘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지 않을까? 이기적인 사람일까라고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죄인인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이 이타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행동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건요 투자라는 거죠. 내가 뭔가 내어주는 것 같지만 내어주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얻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결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우리 나눔교회 제자훈련 교재는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요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교재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림 하나가 있어요. 다음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참된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섬김의 도를 가지고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상을 바르게 경영하는 일들에 대하여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바른 관계, 서로 사랑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나 자신을 만날 수가 없고요, 공동체와 세상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경험하고 맛봤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해가셨는지를 오직 아는 자들, 그 자들만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긴 자기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바닥에 있는 것, 인간과 자연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당신의 꿈이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희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이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 나를 내어줌으로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나를 손해보는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살 때 받게 될, 누리게 될 복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려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 휘오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아들 또 자식을 의미할 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들 속에서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법적인 상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바라볼 때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도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있고 또 이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 저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종류가 다채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어떤 자식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과 내 재산을 이어받을 어떤 자식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휘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요 단어를 뜻에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건지셔가지고 이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옥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요 정도만 돼도 엄청 감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양자 양녀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상속할 특별한 자식으로 부른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에 대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죄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우리를 자식이라고 말해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이걸 뛰어넘어서 넌 나의 유일한 자식이야, 특별한 자식이야, 나의 모든 걸 이어받을 상속자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화평을 위하여 수고할 때,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삶의 선택들을 이어갈 때 나는 너를 내 아들, 내 독자, 내 상속자라고 부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 자식들을 사랑할 때도요, 사랑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한가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희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 꼬맹이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막 귀엽다, 오 깜찍하네, 막 넘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애가 위험한 데로 가고 있다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걔들 못 가게 막을 겁니다. 제가 먹을 걸 막 먹고 있다가 걔가 지나가는데 걔가 먹고 싶다 그러면 막 줄 거예요. 근데 물론 엄마가 되게 싫어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동네 애들보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애들이 더 귀여워요. 우리 교회 애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막 이렇게 걸어고 계단에 밟힐 것 같지만 막 그래도 막 걸어고 막 기어가고 막 계단 막 위험한데 막 있고 어디 걸려 있고 막 그리고 막 주차장에다 막 그림 그려가지고 주차장 엉망해 놓고 막 그런데 엄청 귀엽잖아요. 저는요, 우리 동네 애들보다 우리 교회 애들을 더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또 있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개들이요. 근데 개들은요 지금 귀엽지가 않아요. 솔직히 하나도 안 귀엽습니다. 지금 막 고3이라고 수능 앞에 둔다고 얼마나 짜증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존재가 짜증이에요. 그럼 그뭐 하는데 또 둘째도 또 막 엄청 이상하고 첫째도 너무 이상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걔들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귀엽지도 않은데 잘하는 것도 없어요. 돈도 안 벌어다 줘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걔들을 사랑해요. 누구보다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과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애들과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애들과 우리 집 애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은 내 자식이라고 부를 거라고, 내 상속자라고 부를 거라고, 내 특별한 자식들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니 힘을 내고, 그러니 다시 또 힘을 내서 너의 본성은 원하지 않지만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평화를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 상 보기를 바라고 이 상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너희가 너의 삶 속에서 너를 희생하는 선택을 함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라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요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평화의 장소여야 돼요. 정말 천사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얼굴만 봐도 평화로워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도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안 싸운대 신기해 이런 얘기해요. 막 교회들이 너무 싸우는 얘기가 많으니까요 안 싸우는 교회가 신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희생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끊임없이 주장하며 내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평화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평화를 경험하는 거고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그 직장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평화를 경험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 가정 가운데 있다면 내 가정에서 나는 그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손해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요 화평을 만들어내라고 불렀는데 화평은커녕 불화와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쏟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에 감격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내어놓는 선택과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며 직장이 달라지고요. 이 땅에 깨어져 있는 자연과의 관계들 망가지고 부서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나눔교회 모든 것들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